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0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할 준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드디어 광야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행군의 모습이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첫 3일간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시작하는 이 초반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광야의 여정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무엇으로 인한 불평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백성이 악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이르는 몇 개월의 여정에서도 거듭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이후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별다른 원망이나 불평의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진을 치고 정착해 있는 동안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물러 있던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니 얼마 못 가 예전에 그 불평과 원망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로 사루십니다.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진영 끝, 다시 말하면 진영의 변두리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억누르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의 불 여호와의 불이 진영 한가운데에 떨어졌다면 훨씬 더
커다란 피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커다란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감하셔서 진영 끝에 심판의 불을 떨어뜨리신 겁니다. 진영 끝에 불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불은 대단히 위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 보면 부르짖음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백성은 강력한 심판의 불길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큰 소리를 지르고 회개하며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을 당하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외친 겁니다. 이에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불이 꺼졌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나마 빨리 회개해서 더 큰 화를 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먼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출애굽기의 광야길에서는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지를 않으셨는데 이 민수기의 광야길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징벌을 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직후부터 광야길을 걸을 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그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음식이 없다고 원망을 했고 물이 쓰다고 원망을 했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징벌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이 쓰다고 원망할 때는 바로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셨고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니 하나님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 즉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거듭해서 원망하고 또 원망을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고 더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다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이들이 더 많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고 배웠습니다. 신의 산에 머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마치 이제 막 시작한 젖먹이 신앙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묵인하신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징벌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기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교회를 나온 신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교회를 오래도록 다닌 신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꾸준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쭉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불신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불충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고 배움이 더 많고 은혜의 체험이 더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철부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봐주시지만 시간이 오랜 후에도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리광이나 부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을 그냥 귀엽다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혼이 나야 될 모습입니다. 그처럼 신앙의 연소가 이제 쌓였다면 또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누렸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더 근신해야 되는 것이고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수에 걸맞는 모습을 꼭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철부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수에 걸맞게, 배우고 들은 말씀에 걸맞게, 은혜를 누린 것에 걸맞게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을 조심해야 하겠다.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인생이 빡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더라도 그때 말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신자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독설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 민망할 수준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에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더라도 부모님을 향해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겁니다. 부모를 향해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투덜댈 수도 있습니다.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부모를 향해 쌍소리를 해대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불평을 하고 투덜대더라도 짜증을 좀 내더라도 자식으로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 어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지킬 선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불평, 불만을 넘어서 아주 악독한 말을 하나님께 해대며 원망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설령 인간적으로 불평이 생기고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독한 말을 하나님께 내뱉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악한 말로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징벌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행실이 있었다면 독한 말로 원망한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앞으로의 언어 생활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로 9절에서는 음식으로 인한 불평이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악한 말로 원망해서 징벌을 받았던 이 백성이 또다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불평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탐욕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던 다른 인종들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휩쓸려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란 여호와 신앙이 투철하지 않은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애굽을 떠나온 다른 민족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분명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그런 족속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없이 다른 이유들로 합류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함께 나온 그런 자들도 있었고 인간 관계로 인해서 나온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애굽에 있어봤자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없이 따라 나온 자들이 종종 그릇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해 탐욕에 빠져버린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불평과 탐욕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비방합니다. 만나만 먹다가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여져 버렸다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사실 거저 먹은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때 먹었던 것들이 좋았다. 그때의 삶이 좋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밖에 안 주는데 애굽의 바로는 값없이 풍성한 음식을 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하나님보다 애굽 왕 바로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울러 출애굽한 지금보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에 대한 멸시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 하나님도 구원도 다 못마땅해져 버린 겁니다.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서 슬피 울 정도로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삶, 구원 얻은 삶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슬픈 겁니다. 참으로 황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늘 세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신앙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와서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곧잘 부정적인 소리, 인간적인 소리, 세상 욕망이 가득한 소리들을 내뱉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좋은 부동산 투자할 곳이 있으니까 교회가 빨리 움직여서 확보해라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남는 헌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자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쓰겠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좀 하자 재밌는 것 좀 많이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직분자 선거가 있으면 다른 성도들을 부추겨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이번에 장로 정도는 해야지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거운동을 대신 열심히 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시장 선거가 있으면 어떤 정치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선거 운동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한테도 와가지고 조용히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을 밀어가지고 저 사람이 당선이 되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이익이 올 겁니다. 목사님이 한번 앞장서서 밀어주십시오. 그런 제안들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다단계 영업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꼬드기면서 상당수 성도들을 다단계 회원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 교회 안에 이 다단계 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끄러워지고 혼란해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 기업이나 세상의 단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꾸 정욕이 가득한 소리, 탐심이 가득한 소리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들을 듣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릇된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휩쓸려가지고 함께 정욕을 품고 함께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자들, 육신적인 자들을 잘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소리, 육신적인 소리가 힘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는 세상의 단체나 세상의 기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서 말씀을 잘 배우고 분별력 있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대로 세워지고 성경대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데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 육신적인 자들, 세속적인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육신적인 자들을 잘 제어하고 성도들도 말씀을 잘 배우고 성장해서 분별력이 잘 생겨나게 되면 교회 안에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들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려서 신자들이 세상 욕심에 붙들려 버리고 육신의 만족거리들에 사로잡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영적인 일들이 다 시시해져 버리고 초라해져 보입니다. 예배도 시시해 보이고 말씀도 시시해 보이고 기도와 찬양도 시시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참 밋밋하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붙들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맛없는 만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만나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 이 새벽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엄청난 은혜가 매일매일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 정욕에 붙들려 버리니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시시하고 초라해져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못 살겠다. 이것만 먹다간 우리 힘이 다 빠지겠다. 기력이 쇠하여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 세속적인 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탐욕과 정욕에 붙들리면 교회 안에 영적인 것들이 다 시시해져 버리고 대신에 세상의 유흥과 즐거움, 세상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가 그런 것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서글퍼집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재미없게 살고 있는가? 어쩌다가 교회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것이 슬퍼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를 안 다니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일을 해도 푹 쉬고 주일 같은 거 지키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닐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패역하고 황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성도의 모임과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것들을 대하실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때 어떤 느낌들을 갖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기적적인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고 지겨운 그런 만나로 여겨지십니까? 힘 빠지는 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커다란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나 찬양, 모임과 교제는 정말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뭔가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 있습니까? 뭔가 화려하십니까? 반주는 피아노와 딸랑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앞에 목사가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밌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공연팀이 공연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이 와가지고 60분 내내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에 비해서 세상에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하는 콘서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참 소박합니다. 찬양도 참 단순합니다. 세상 노래, 가요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음악성도 훨씬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 모임, 교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게 있습니까? 뭔가 짜릿합니까? 기껏 해봤자 커피 마시면서 빵 조각이나 먹으면서 과자 조각이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담소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비하면 교회 안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참 초라하게 보이고 밋밋해 보이는 겁니다. 애굽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 이런 것에 비하면 교회 만나는 너무나 밋밋합니다. 대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양식이요, 기적의 양식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절대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감격으로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떤 느낌으로 이것들을 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신령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제대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밋밋하고 초라해 보이는 만나 앞에서 크게 감격합니다. 그 만나가 애굽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 같은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도 압니다. 영원한 영광을 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이 만나를 정말로 감격스럽게 받고 감격스럽게 먹고 감격스럽게 자기 양분으로 삼아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자들로 꼭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 10절로 15절에서는 이 백성의 불평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거듭된 불평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와 더불어 모세의 탄식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모세는 처음 애굽에 나올 때와 비교해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좌절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백성,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백성,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바람이나 찢고 있는 이 백성을 인도에 가야 합니다. 이 책임이 너무나 힘겨운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백성들의 원망과 아우성 앞에서 모세는 지금 죽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대체 이 백성을 왜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내게는 은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호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 자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자리는 자기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갈 수가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겨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회자라면 수고롭게 사역합니다. 무슨 수고를 어떻게 한다 세세히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짐이 있고 노고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잘 바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목회하는 모든 목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안 바뀌더라. 사람이 정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못된 습성, 못된 성품이 여전합니다. 육적이고 세속적인 마음도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소란 피우는 사람 여전히 소란 피웁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도 여전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좋을 때는 아주 좋아하다가도 걸핏하면 토라지고 불평합니다. 별것 다는 일에 마음 상해하고 시험 받았다며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 참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롯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100%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감히 오늘 본문에 모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좋은 양떼들, 좋은 성도들은 정말로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 위치에 있다면 좋은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이겠습니까? 요한 3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 3서 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바른 목자, 선한 목자인 요한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돌아보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사례를 많이 주고 선물 주고 앞에서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최고의 기쁨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를 보는 것, 진정한 목자에게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곧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영혼들로 인해서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할 수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은 목회자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성경적인 가르침, 바른 교훈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대로 성도들이 순종해 갈 때 목회자들은 근심을 버리고 즐겁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목회자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목회자의 기쁨만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에게도 아주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돌아보는 영혼들이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양떼가 아니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토록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그릇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양의 태도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돕고 섬기는 최고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양들,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을 그치고 불순종을 그치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책임지는 인도자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양떼가 다 순종하면 근심할 일도 없을 것이고 기쁘기만 할 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은 괴롭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괴롭고 힘들다 해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에서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모세는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늘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립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실 때 모세가 엎드린다 이 표현을 아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고 반항하고 대적할 때 모세는 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백성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 놓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과 직접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엄히 책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싸우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몸까지 사용해서 싸우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은 정말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도와는 싸우지 않는데 자신의 스트레스나 화를 가족이나 부교역자에게 푸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 성도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다 풀어버립니다. 또는 부교역자에게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가 뭔가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가족들한테 괜히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은 부교역자가 괜히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 교회 영적 지도자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마음을 사람에게 다 쏟아버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 주십니다. 처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도자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괴로움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사람에게 맞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 호소하는 그런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 행군을 시작할 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고 호소하는 모세의 모습도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내뱉지 말자고 했습니다. 성숙해져서 그런 태도 버리자고 했습니다. 또 육신적인 사람들의 탐심과 정욕적인 소리들에 휘둘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만나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들 귀하게 여기고 감사와 감격으로 받자고 했습니다. 세상 것들에 눈 돌아가서 영적인 것들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목회자들, 인도자들의 노고를 여러분 잘 아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과 격려가 되어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쏟아 놓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하셔서 복되고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은 말씀들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내용들을 삶 가운데 잘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더 건강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